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위념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워십을 통해서 찬양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즐거이 주님께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예수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생활인데, 여러 가지 우리들이 힘든 가운데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정말 7, 8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친구들 세상에 어떠한 변화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더욱 성장시키며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여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9월 13일 유년부 주일 또다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배를 쉬는 일, 말씀과 기도를 쉬는 일을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35면 23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자, 한 구절이니까요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시장이면 시장, 백화점이면 백화점, 카페면 카페, 영화관이면 영화관, 또 우리가 여행 다니는 그 여행사마저도 계속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이나 여행사나 이런 것들이 막 더 이상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장사를 그만두고 폐업해버리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오늘 이제 미용실을 갔다 왔는데, 그 미용실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그 미용실에 아는 미용실은 또 미용사 아저씨들끼리 또 미용 모임이 있거든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막 이제 회의하면서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 잘 나갔던 그 미용실들이, 헤어샵들이 다 문 닫아 버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어요. 또 이런 세상적인 일터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마저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유년부는 유년부대로,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학생부, 청년부, 영화부, 유아부, 모든 부서들, 또 어른들까지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서 점점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게을르게 되고 고장나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고장나버리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삶과 선택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줬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입력하여서 마음속에 잘 기록해서 정말 자동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냐?
성경 속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어려움들과 환난이라고 해요. 어려움들을 핍박받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두려워 떨고 이제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움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들이 있을.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자, 오늘 한 가지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겼어요. 그럼 오늘 어떤 인물을 살펴볼 거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인물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라는 큰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의 선원이, 그 배 선장이 아직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기다리자고 했는데. 근데 계속 억지로 출항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결국은 떠났어요. 어디서 떠났냐? 그레데라는 섬에서 떠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그레데라는 섬에서 쭉 가고 있는 도중에 엄청난 풍랑과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에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던져버리고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 그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누구만이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바울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 자들을 결코 다치지 않게 할 것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나 바울만큼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뭐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막 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엄청난 태풍들이 막 불고 있어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죠. 자유롭게 못하게 하죠. 교회 못 오게 하죠.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된 유혹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죠. TV, 핸드폰, 게임, 노는 거 이런 걸 다 주님께서 다 뭐예요? 중단시켜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어려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하나 보시면, 자, 바울이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 그 섬이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그 섬으로부터 어디까지? 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멜리데 섬까지 배를 타고 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배를 타면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막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막 흔들리죠. 왼쪽으로 갔고 오른쪽 밀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일직선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 왼쪽으로 오른쪽 빠진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려움과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만드는 도움이 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거 뭐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천사들을 통하여서 도우셨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도우셨고 옛적의 모든 날들 동안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우리가 어려움이 처해 있잖아요. 아픔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날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뭐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려면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고난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 누구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냐? 바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는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왜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막 깨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어떤 걸? 바로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그 배에 잠잠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만든 것은 니네가 평상시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하려는 모습을, 그런 행동을 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이런 시간을 강제적으로라도 만드신 거예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언제 한번 집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혼자 찬양해 본 적이 언제 있었는가? 맨날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맨날 공부만 하는 거 있었지만, 맨날 자고 맨날 먹기만 하고 맨날 여행 다니는 건 좋아했지만, 언제 한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지켜본 적이 언제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거, 고난은 나에게 도움이 됐다는 거.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더운 여름날에 군복 입고 총 쏘고 막 훈련받으면 너무 덥잖아. 엄청 덥거든요. 그런데 그 표에 뭐라고 써있느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걸 더 즐길 수 있어야 돼. 이제는 그러려니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왜요?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했는데 사도 바울만큼은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강도가 와도 무섭지 않죠. 근데 부모님들 다 여행 가고 여러분들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탄 마귀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럼 나 혼자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당당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선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만날지는 저희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방금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게을러서는 안 돼. 부지런히 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인연부 친구들 안녕.